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 베드로전서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도 교리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선지자로서 그 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선지자직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씀한 내용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가르친 말씀 그것을 받아서 들었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지자직을 그들이 수행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서 선지자직을 수행한 것,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지자직을 경험한 것을 자기들이 받아서 이제는 자신들이 그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 그것을 또한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 끝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서 행하셨던 그 모든 선지자직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선지자직을 수행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본성적인 욕구가 있고 정욕이 있는데 계속 성령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은 것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지자직을 현재 시점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서로 간에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권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본성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성령과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본성적으로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풍토 분위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합당치 않다. 이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 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서로 권면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과연 인도함을 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가르침 받은 것, 인도함 받은 것을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리고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여러분들이 밀려가갖고 파도에 밀리듯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지겹고 따분하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로 간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듣고자 애를 쓰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속에 지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다고 한다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무슨 꿀송이처럼 달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따분하고 그리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에 무언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병적으로 신앙에 어떤 병이 생겨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시편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무언가 열정적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뭔가 뾰족하고 그래서 뭔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 안에서 은혜와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까?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왜 나는 느껴지지 못할까?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속치 못할 때는 여러분들은 무언가 뾰족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요동이 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다른 이 세상에 어떤 말이 있거나 그래서 자기에게 달콤하게 들려진 어떤 말이 있으면 이내 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니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사역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메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든 어떤 간에 내 영혼이 들은 그 말씀을 수용하여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청종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종하는 것이죠.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할 때는 그저 가만히 멍 때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이 들었지만 그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본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들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시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말씀은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선지자직을 수행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꿀송이처럼 달다 느껴질 때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수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하시구나. 가르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편 시인의 말씀처럼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지겹고 따분하고 언제 끝나나 나는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새벽 기도마다 유튜브를 틀어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주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아멘.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혜가 되어질 땐 여러분 아멘 하고 외쳐도 돼요. 근데 교육받아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들려지게 하려고 아멘은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정말로 나를 깨우친 것이 있다면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우리 본 말씀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영원토록 내 안에서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영혼이 아주 각박한 상태 속에서, 메말란 상태 속에서 오히려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각박한 삶 속에서, 피폐해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 위로가 필요할 때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서 그렇지 하면서 아멘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신자로서 할 일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직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가? 예배당에 와야 말씀 듣지 누가 굳이 집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는가? 딱히 말씀을 사모하는 건 난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극히 뭔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려면 말씀이 살아야 생명적인 말씀이 없다면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 즉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선지자로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꿀보다 달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처럼 마치 누군가 멀리 옆집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서 하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이 생명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직접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나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흘려 말하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동풍, 우이독병이에요. 그래 설교자인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저 예배 시간만 때우면 가면 된다. 이런 상태로 앉아있다 보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설교자를 통하여 영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해도 여러분에게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과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하는 말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몰랐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처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곡해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족관계나 아주 친한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멍 때리는 자리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무런 은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아직 자신이 듣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각이 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감동받거나 감격하거나 기뻐하거나 사모하거나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따분하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이 지금 상당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풍조가 여러분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 구원했다는 그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힘든데 이 삶을 바꾸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내가 변화돼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자녀들처럼 하나님 먼저 이것부터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는 안 돼요. 여러분은 성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이것부터 해주세요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꿀송처럼 다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일학교 같은 기도를 했지만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우선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가정 속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것이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군요. 나는 예배에 왔을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예배 나의 습관이었군요. 하나하나 알려줬을 때 그걸 고쳐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무조건 기복적인 신앙 속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옳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감격과 이런 달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 상태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현재 시제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목사님 말씀도 거기까지만요. 나는 이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우선이에요. 자꾸 제한해 나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거든. 그리고 그것이 내 성품에 부합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에서 벗어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제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유대교처럼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감당했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안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믿는데 이것이 확증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것이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경험되어졌으니까 마음의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제사도 드리지 말래.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유대교인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아직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을 직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파였다고 많은 설명을 해가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확증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그 말씀 받아들여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옆에 것을 기웃거리고 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으른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바쁜 모든 것들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깊은 관계 속에 교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태한 모습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를 제한하는 쪽으로 나가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은혜도 중요한데 지금 나에게 급한 건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즐겁지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언제 예배가 끝나나? 언제 말씀이 끝나나?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를 듣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 전달하는 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질 리가 없어요. 그냥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고 지겨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불성이처럼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입견, 즉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이 말씀으로 새로운 바를 받은 자들, 즉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은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달콤하게 들려지는 설교를 찾아요. 그리고 그런 책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떠들어요. 내가 유튜브에 들었더니 이렇게 하더라. 유튜브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하는데 이러이러 하더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편견 속에서 가요. 그러면서 선입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유튜브에 들었더니 이러이러 하는데. 우리 코람도교회 저는 지금 약 8년이 돼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초를 지금까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자꾸 여러분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여러분의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기복적인 말, 치유의 말, 여러분의 심리를 다스리는 말, 용기를 돋워주는 말, 그런 거에 자꾸 여러분들이 귀가 습관화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여러분이 제한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 목사는 이렇게 말할까? 자꾸 편견을 가지고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짧은 성경의 몇 마디 나온 것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듣는 청중들을 어떻게든 위로를 주고 싶고 감동시키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꿀속이처럼 달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킨다면 그것은 설교자로서 여기 서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편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순전하게 그리고 감격과 달콤함으로 소망시키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극히 편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통로의 선기자에 대한 이 설교자에 대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유튜브가 너무나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CCTV인가요? 기독교 TV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났어요. 어떻게 설교자로서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감동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미에 달콤하게 인생 본성의 달콤한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고 여러분을 영혼으로 깨우치는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면서 구원의 여정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듣는 말씀이 바로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충 어설프게 자란 사람들, 어설프게 잔뼈가 붉은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교양 있는 말, 윤리 도덕적인 말, 이런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교회 나가서 대충 듣다 보면 교양적으로 좋은 말이 있겠지. 우리 자녀들도 교양적으로 좀 들은 말이면 좀 이익이 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듣고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좀 좋은 말, 달콤하게 나를 위로해 줄 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안 따지고 좀 도덕적으로 좀 잘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그 수준의 머문 상태 속에서 예배 나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2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이 세상의 달콤한 말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은 썩어질 씨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달콤함에 자꾸 여러분의 귀를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만 붙들지 마시라고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꾸 속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종교적으로 그리고 나의 교양적으로 듣듯이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기독교 문화가 변질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날을 자꾸 우리가 앞당기고 있는, 그래서 토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엉망진창으로 물들어가 있으니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서 속히 오셔서 이 교회도 빨리 심판해 달라고 기독교가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양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기복적으로 듣기 원하는 여러분의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여 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심리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꿰뚫고 찔러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완전히 드러나 보여서 여러분이 눈물불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심리는 다 치유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치유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그래서 자꾸 좋은 말만 찾지 마세요. 내가 왜 힘든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민해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무언가를 잘못되고 있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원하는 건 뭐냐? 목사님으로 또 위로의 말씀 듣기 원하고, 그런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 막 찾아요. 그래갖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잠시 잠깐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무언가,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여러분 참 자유를 얻어요. 근데 나는 이게 해결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 겉에서만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겉에서만 출렁이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 속에서 무언가 나의 감동된 걸 찾아요. 그 사람은 절대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감사,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꿀속에서 닿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전신이 다 떨렸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가 다 흔들렸어요. 두렵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먼저 듣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태로 들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처럼 멍 때리면서 들었을까요? 졸면서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직접 임하는데 어떻게 멍 때리면서 듣습니까? 몸만은 이곳에 있고 영혼은 딴 곳에 있는 상태 속에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 존재가 흔들렸어요. 두려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경외감으로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 사람들은 이런 듣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전 존재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멍 때리면서 들어요. 그래, 목사님 너를 말해라. 나는 시간만 때워가 가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하시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설교자는 맨날 이런 설교만 하지 하는 선입감, 편견 가지고 듣다 보니 그래 떠들어라. 또 1시간 지나면 끝나지. 근데 그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관계가 없다 보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따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데 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고 예배당에 와놨지만 말씀을 들었으나 깨달은 건 전혀 없으니 가정에 가서도 여전히 똑같은 것만 반복.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반복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을 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옆집 아저씨가 말하는 것 같고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멍 때리며 듣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짓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끝났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되질 않죠.
몇십 년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외식적인 신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나중에는 교회에 오래되었다는 그 자랑만 하게 되어지고 그런 우월감 속에서 나는 괜찮은 신자인지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가 다 이런 설교예요.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위로적이고 심리치료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교. 이것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서 듣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은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만에 특별히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다른 교회 나름대로 또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한 말씀이 다 제목이 다른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설교 이런 설교가 싫고 나는 유튜브에 나오는 저런 설교가 더 좋습니다. 그런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형적인 신앙이 지금 조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변형되어지고 변질된 이상한 말씀 들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는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늘.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 말한 사람의 그 심판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거역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조해서 말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말씀 사람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근데 지금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말씀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누리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은혜 받기 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까 십간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꺼이 더 듣고 싶어합니다. 많이 듣고 싶어합니다. 깨닫고 싶어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펴놓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보다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제한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늘로부터 말씀을 경고장을 들으려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은 거,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거,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근데 들은 시간은 많은데 나에게 들려진 것은 없어요. 멍 때리고 들었고 딴짓하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피하고 다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 다 거짓입니다. 위로를 받는다고 다 거짓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인데,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 어찌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236장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찬송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오늘 찬양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 내용을 찬양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 매 주마다 듣는 말씀 새벽마다 듣는 말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나 또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219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있냐 이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위해서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죄와 싸워나가고 게으름과 싸워나가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또 듣고 싶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포되지는 말씀이든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이든 종교적인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직접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이겨나가도록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내려주실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썩지 아니할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어졌으면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